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 8월로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은 특별히 76주를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기립하셔서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광복절 아침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강림하신 지 성신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응납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로 온전한 독립인 남북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나라를 더욱 나라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실과 영과 온과 몸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용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01번입니다. 나라 사랑 세 번째 교독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장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주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고린도 전서 4장을 강의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대한 독립이 성취된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오는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상화 같은 시인은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느냐 이런 것으로 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의 독립을 간구했습니다. 홍남파 선생님 같은 분은 그 담장에 있는 참 봉숭아를 보고도 조국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기를 모두 다 그렇게 염원을 했습니다. 서정주 시인 같은 분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처 서쪽새는 우르나 보다 얘기하면서 독립을 바라보며 그 한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그렇게 또 비유하곤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또 참 대표적인 그런 시인인 윤동주 시인, 이분은 정말 서사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바람이 부는 이날에 나는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정말 후쿠시마 이 감옥소에서 그분이 일본이 약물 실험했던 생체 실험에 도구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송봉규 신도 같이 이렇게 후쿠시마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태어났다 보니 195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체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자세하게 시간만 하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일제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일제 말기 때에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 산에 가서 솔나무 송진까지도 벗겨가지고 일본에 보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자기들 군량미가 부족했다 보니까 군산항을 통해서 모든 우리 그 참 김제 곡창지대에 있는 쌀들을 모아다가 다 일본으로 수급을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광산부터 시작해서 철도 붓을 끊이며 이런 거를 장악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던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다들 좋았는지 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님 세대 참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 해방됐을 때에 여전히 그 일본에 징집 당하셔가지고 중국에서 해방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해방이 된지를 모르시고 한 달을 지난 후에 해방이 일본 전황이 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셔서 우리 한국에 다시 이렇게 오시는 때가 해방했는지 3개월 후에 홍콩을 거쳐서 부산으로 오시다가 콜레라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산 앞바다에서 2달 동안이나 고생을 하시다가 부산항에 귀향하셨습니다. 근데 더 딱한 것은 아버님이 1924년생이시거든요. 이때를 갑자생이라 그랬습니다. 쥐띠. 이 갑자생, 일본이 1944년 2차 대전, 일본에서는 그 당시 대동아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 일본이 밀리고 패전이 지치니까 우리 한국 조선 청년들, 건장한 청년들 신체 검사를 다 해가지고 갑종 검사 받은 사람 1,500명, 그게 갑자생이에요. 1,500명을 모아가다가 쉽게 말하면 연합군에 매일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총알바지 역할을 한국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44년도 3월 달에 일본이 이 청년들을 다 정립해서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계시는데 용산역에 집합시켜서 어디를 먼저 데려갔느냐 그러면은 금강산 만물상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주는 다 술을 다 한 잔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술이 뭔가니 가미가제 술이라고, 이 가미가제라는 것이 2차 대전 때에 그 일본 이 군용기가 미국의 큰 군함에 거기에 자살골로 그냥 연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시켜서 자기도 죽고 이게 이 미국 전함도 이렇게 폭파되는 그런 것을 가미가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천황이 주는 술을 마시고 조선 청년들이 1500명 죽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1944년 3월 달에 출발해서 이게 기차가 신지를 거쳐서 만주벌을 향해서 가면서 이게 북경, 중경, 남경, 광주 해서 홍콩으로 거치면서 그 1년 반 동안 가장 그 치열한 전투에 우리 조선 청년들이 가서 총도 잘 못 쏘게 만들고 주로 막 그냥 폭탄처럼 내려오는 그 총알에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여성들을 데리고 위안부 그거 했죠. 일본 사람들이 너무 보급이 이렇게 차질이 있으니까 여름에는 겨울 옷이 오고 겨울에는 여름 옷이 오고, 그래서 그것도 엉망이었고 보급 문자도 엉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제대로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 가다가 낮에는 너무 폭격이 심하니까 못 가고 밤에 숨어 있다가 보면은 가끔씩 장례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장례가 저기서 오늘 시신이 묻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녁 해가 지면은 다 일본에 가서 시신을 꺼냈다가 인육을 뜯어먹고 배고픔을 그렇게 견디겠던 다 목격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살아계셔야 되는데 1500년 그때 끌려가셔가지고 1년 반 만에 부산항을 통해서 살아오신 분은 2사람,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 이거는 어떤 다른 걸로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양신학교에 공부했던 거 계속 공부해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다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지나시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총알이 아버님에게만 비껴 나가는 거예요. 다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사방이 죽는데 아버님에게만 총알 하나가 날아오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에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방의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 더 이렇게 참 아주 실감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참 해방을 맞이해서 76주년이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온전히 남북이 하나로 통일됐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일제에게 뺏길 때는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갔는데, 아니 나눠질 때는 왜 1943년도 아직도 2차 대전이 2년 후에 끝나는데 43년도 포츠담 회의에서 네 강국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분할을 하자고 자기들이 그냥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딱 광복을 되고 나서 한반도가 북한은 38선으로, 북한은 이 소련 군정,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밀리터리 가버먼트로 그렇게 가고, 남한은 미국 군정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밀리터리 가버먼트 미 군정 치하에서 3년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 상태에서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조만식 장로를 위시해서 김구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 또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이런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군정들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외세가 딱 개편해서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통일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자의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나눠진 포츠담 회담에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일도 우리 멋대로 우리들끼리 통일하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 국제 성세 참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 강대국의 희생물이 돼서 이렇게 분단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76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복절 지키고 해방절 지키지만은 언제나 광복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북이 통일된 그것도 무슨 공산주의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대한 제국이 있었던 민족주의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런 날 되고 우리들은 해방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반쪽짜리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이 광복절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마른 뼈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막대기를 쥐어다가 한쪽에는 유다라고 써라.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거기는 에브라임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이 막대기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남북한이 갈라졌거든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판으로 예루살렘 수도로 남쪽 왕국이 형성됐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거기 또 해서 이 나라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했습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포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북쪽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도 아시라에 의해서 BC 720년에 망했습니다. 남쪽도 588년에 이 바빌론 제국에서 남쪽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습니다마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정말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제 해방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찬송을 불렀듯이 그 에스겔도 이게 해방, 독립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그렇게 분열됐던 분단됐던 이 나라가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될 때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한 나라라고 되는 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나라도 남북한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될 것을 저는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해방절이다, 또 광복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 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는 1장부터 4장이 고린도 교회 내분 분열 이 문제로 바울 사도에게 지금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십자가 신앙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복음의 본질 강조를 1장 2장에서 하셨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우리들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4장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내분에게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동역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성도끼리는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5절에 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비밀입니다.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니라.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실한 사람을
충성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1절 2절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직 수련회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 교육할 때에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직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옛날에는 멜공하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보통 군인들이 다 충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 할 때마다 군대에서 충성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우리 상관에게 충성, 또 우리 서로 충성,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충성,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경애를 하곤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 충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군대 가니까요, 거기는 충성도 아니고 딱 먼저 경애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보면 설선, 그러니까 경애를 받는 상관들이 수범, 그렇게 설선 수범이 거기 또 군호가 됐더라고요. 참 얼마나 좋은지. 설선수범 모든 게. 제가 해병대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해병대에서 소대장이 되려면은 항상 돌격 앞으로 해요. 그 언제나 보면은 늘 월남전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6.25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돌격 앞으로. 어떤 우리 이 퀴즈 내잖아요. 압록강에 제일 먼저 도착한 군대가 누구냐? 압록강에 우리나라가 북진해가지고 물을 바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쳤습니다. 해병대예요. 강제구 소령이 어느 부대냐? 해병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 해병대가 모든 그게 설선수범 정신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이 절대로 한 소대를 끌고 있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는 소대장부터 달려가지 뭐 그게 하사라든지 뭐 병장이라든지 상병이라든지 보내지가 않습니다. 항상 수구들보다 큰 데는 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선수범 정신을 가지니까요, 잠 일어나도 이 부하보다 먼저 일어나고 또 먼저 옷을 딱 복장을 갖추고 그러니 집합해야지. 자기는 준비 안 돼 있는데 부하들에게 다 시켜먹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육군에 가보면은 PX라든지 또 이제 이 장교들의 그런 숙소에 가보면은 그 쫄병들이 와서 막 구두도 닦아주고 막 그러는데 그는 육국이나 하는 것이지 해병대는 자기 솔선수범이에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합니다. 좀 그런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솔선수범, 목회자들이 먼저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님들이 먼저 교회 그 쓰레기통 비우고 목사님들이 먼저 교인들이 오시는 거 인사 먼저 하고 솔선수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교인들은 섬겨야 되고 목사님 밥상은 또 특별하게 또 차려줘야 되고 또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무슨 여러 가지 판공비도 이렇게 제공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이런 게 자꾸 심해지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저 지도자들은 부패하게 됩니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요, 어느 정도 가난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는 본질을 유지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참 이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 주님께 충성이에요. 그리고 또 설선수범. 제가 설선하면 여러분 수범 해보세요. 설선. 수범. 네. 또 여러분들이 설선 해보세요. 설선. 수범. 이렇게 해서 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설선수범 정신 그리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이런 정신 이게 참 필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을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만히 보니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서로 교인들끼리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교회 분쟁 가보세요. 모든 문제가 있는데 가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재판정이 돼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 때문에 인간의 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발은 따먹지 말라, 그건 내 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본질이 뭔가 그 판단입니다. 판단. 여러분, 우리 성서에 가보면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이것은 한 가지에 세 가지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원리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7개 촛대를 꽂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촛대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게 생명나무의 상징이에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만나의 상징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게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상은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어릴 때에 고기 정육집에 가보면은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 하나는 여기에 이 1kg 되는 그 저울을 딱 달아놓고 여기에 고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1kg가 조금 더 되면 기끗하고, 또 좀 가벼우면 이게 기웃해서 고기를 채우고, 그렇게 넣는 이 잣대가 있습니다. 이 저울추라고 그러죠. 요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표상이에요. 판단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따먹는다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딱 따먹음으로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합니다. 예전에는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기들이 서로 몰랐습니다. 딱 따먹는 순간에 벌거벗은 모습, 남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예요? 자기들이 무화과 옷을 입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옷을 헤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가 지금 심판자가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까지 하네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 왜 따먹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모든 것이 말이죠, 내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그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냐 이거야. 인간이요 이렇게 못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악 판단이 이렇게 내게 넘어오니까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판단 기준을 더 멀리 가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분열하고 싸움질하고, 지금 이렇게 때문에 남북한이 이렇게 갈려있고, 이렇게 좌다 내가 우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를 따먹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우리가 어떤 것을 따먹고 속에 배탈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밑으로 싸든지 토해내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토해내야 하는데, 토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할 때에 아담이 말이죠, 그때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다면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안 쫓아나셨을 거예요. 하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야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는 뭐냐?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 이 나신에 다시 번성하여 붙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땅을 정복도 못했고 다스리도 못했고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뱀을 가르치고 꾸짖고 야단쳐야 될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는 대로 했던 겁니다. 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고 이래버리니 이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점이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원뿌리가 여기 있으니 이거를 빨리 뱉어야
우리 교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사라지고 죄의 모든 근성, 뿌리, 욕심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딱 바꾸니까 사람이 어저께 보았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오늘은 왜 그렇게 먹음직합니까? 포함직합니까? 탐스럽게 보입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이 온 거예요. 모든 유혹이 우리가 보는 데서 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식욕이 생기는 겁니다. 탐스럽게 보입니다. 여기서 모든 욕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요게 돈의 유혹, 또 여자, 남자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그리고 명예에 대한 유혹이 다 여기서 도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이 내가 없는 것도 우리가 선과 악을 먹었던 거 뱉어내야 되는 거 회개입니다. 또 우리 이성에 대한 자꾸 죄를 짓고 스캔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뱉어내야 돼요. 또 우리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명예심 있고 회장 되려 하고 대통령 되려 하고 국회의원 되려 하고 이런 모든 이런 명예심의 마음, 이것도 우리 욕심이에요. 이것도 뱉어내는 것이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다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이것을 참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다 끝냈습니다. 형들 딸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 동생이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줄 거다. 우리가 선수 치자. 아예 우리가 동생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아버지 살아계시니 참고 있을 텐데 저 총리 대신이 이제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를 던다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오늘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들이 절을 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자기 다 형님이고 베냐민 하나만 자기 동생입니다. 형님들 이게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총리 대신께서 어릴 때 그 17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손에 죽을 보내셔서 우리 손으로 이 노예로 팔려서서 여기까지 오셔서 참 이런 자리가 차지하셨는데 그때 일을 참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용서를 구한다고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가 당신의 오늘부터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식들은 다 우리 동생 우리 총리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신의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아들 딸로 삼아서 자신스스로 직접 길러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막 통탄을 하면서 섭섭함을 표합니다. 아니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 원어에 보면은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재판장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악을 했다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예, 그때 내가 상처받은 건 맞습니다. 내가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 독차하고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또 감옥에도 막 갇히고 이랬던 생활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한꺼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꾸몄던 그 악조차도 선을 바꾸셔가지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그 당시에 살지 못했더라면 7년 풍년 동안에 그들의 흥청망청 사용하고 7년 흉년에 왔을 때 2년도 못 돼가 양식 다 없어지고 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요셉을 보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형들이 그런 밥으로 보내고 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 모든 흉년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판단 기준도 하나님의, 모든 하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요셉이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형들을 맨 처음에 만나서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얘기를 공개할 때에 창세기 4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형님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에 보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총리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렇게 용서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용서의 정신이 바로 지금 바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을 아무도 판단하지도 않고 나는 여러분의 판단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보니까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최진실인가요? 나는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통합적교회 집사님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자살을 했대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야구 선수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2명 있는데 자살을 했대요. 근데 신문 뉴스에 보니까 자살한 이유가 악플 때문이거든. 악플이 뭔가니 그 연예인들에게 좋지 못한 이런 이제 그 쓰는 거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서는 전문가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연예인들, 모든 무슨 스포츠맨들 제발 부탁하건대 제발 악플을 좀 보지 말라는 거라. 악플을 왜 보느냐 이거지. 읽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기를 얻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는데 못할 때는 어렵게 참. 여러분 이번에도 한국 대표 선수들 올림픽 경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악조건 가운데서도 박수를 쳐줘야 되고 우리 메달이 꼭 목표입니까? 그저 한 선수들이 국가 대표 선발되는 과정부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스포츠 기자들 쓰는 거 보면요, 한 선수를 보고 잘할 때는 천당 보내고 못할 때는 지옥을 보내요. 미국 스포츠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포츠 기자들이 그래요.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요. 음악 출연해서 연주를 잘하고 박수 갈채를 받았던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든 순간이 뭔가니 다 그분들이 가고 나서 텅 빈 무대에 볼 때에 그때에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그 시간에 술로 달랩니다. 마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인을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들은 그 허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좋은 걸로 발전하면 좋은데 세상에서 그러나요? 돈은 있겠다. 그거를 채워줄 수 없어가지고 다른 데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경기가 오늘뿐입니까?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요번만 올림픽 경기입니까?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 미래를 향하여 또 준비하고 뛰면 되잖아요. 판단을 받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저도요, 이 어릴 때부터 참 잘 나갔습니다. 저는 뭐 50년대 태어나가지고 양식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자라면서 그렇게 가난과 고생에 찌들려서 살았는데도 아무도 저보고 가난하게 자랐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보고 가면 어디 재벌 2세나 되는 것 같이 그래 보이고, 어디 가면 또 어디 국무총리 하셨습니까? 어느 장관입니까? 이발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발을 깎다가 나보고 어느 장관 하셨죠? TV에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나 그럴 때마다 기분이 괜찮거든요.
한국에 내가 왔을 때에 집회를 인도하러 하는 날, 그날 하루 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7군데 뭐 볼일을 좀 했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헌책방에 가서 책방을 구경하고 이발을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짜장면 사 먹고 참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해외에 있다가 오면서 7군데를 했는데 택시도 타고 이랬는데 7군데 주인을 만나는 건데 5분이 내보고 혹시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나는 그거를 듣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바지 밑구멍이 다 타져가지고 저기 평화시장 2층에 가서 이제 온수순 이렇게 맞추는데 한참 뜨개질 하더니 이 바지를 하는 분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이마에 목사라고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제가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목사 맞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아셨어요?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대요. 발걸음이 그렇대요. 아유, 그것만 봐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니. 아니, 목사인데 사람이 나보고 목사로 본다거나 도둑놈으로 본다면 얼마나, 목사는 목사 냄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택시 운전수도 그러더라고. 나보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물으시더라고. 네, 그랬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는 5만 명 이상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요즘 목회가 안 되니까 개출기에 때려치우고 그 목회를 버스 이제 택시를 간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용병성교에 내가 아침에 집회를 가라 보니까 택시가 한 200여 대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택시가 많습니까? 했더니 명성대 새벽 기도에 이분들이 이병에 와서 다 기도 은혜 받고 그리고는 택시 타면서 다 목사님들이래요.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이 택시가 저의 목회지입니다. 여기가 오늘날 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게 하시고 또 덕소를 얘기만 하게 하시고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택시가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갔대요. 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분도 특수 목회를 하고 있구나. 미장이로 갑니다. 이거 페인트 칠하러 갑니다. 노가다로 갑니다. 목회자가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참 광경을 제가 봤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 냄새 나고 내가 7분을 만났는데 5분이 다 내보고 목사합니다. 심지어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을 서비스하는 직원이 또 내게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뭐 기도하는 모습과 이런 거 있는데 또 이발하는 이 분만이 내보고 뭐 장관 아니신가요? 지금 TV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목사가 목사의 냄새 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냄새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에게든 이 판단을 저는 받지 않겠대요. 참 나는 이거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악플을 보지 말자 이거지. 누가 내게 좀 좋지 못한 뭐 얘기하면 보지 말고 그 주님의 판단이냐 너의 판단이냐 얘기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 바울이 중요한 것은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남을 판단하지 말자. 우리도 이렇게 한국에 와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술 드시는 분들이 안주가 뭔가니 대통령 욕하는 거, 자기 또 상관 욕하는 거, 남을 욕하는 게 이게 자기 안주래. 이거 없으면 심해서 못 산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 사람이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순자가 얘기했습니다. 선악설,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느냐? 많이 사는데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성악설 쪽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용서가 필요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요 다 누구든지 이 판단하는 거 참 좋아해요. 성과 악의 그거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만은 이런 예가 있어서 그래요. 미국에서
먼 곳으로 교회 회의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4분이 간 거예요. 갔는데 4분이 교대로 이제 운전을 하는데 6시간씩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잠도 오고 지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멀미도 하고. 그 얘기를 하다 이렇게 하면은 남을 칭찬하는 얘기하면요 1시간도 안 돼서 미천이 다 떨어져요. 재미도 없어. 또 다들 졸고 앉아있어. 그런데 어떤 한 특정인을 딱 두고 욕하는데 그렇게 서자 하면 시간들이 부족해. 5시간, 6시간 이래가지고 졸지기도 않고 그게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가 또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 우리가요 고스톱 치면은 잠이 다 날아갑니다. 이 밤새도록 돈 따먹는 데는 잠도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남을 덕담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 같으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문을 봅니다. 옛날에 한때 30몇 개 신문이 났는데 탑 뉴스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뉴스가 99%가 전부 탑 뉴스는 좋지 않은 뉴스예요. 살인이다, 무슨 좋지 않은 전부 다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조선일보라는 그런 편집장을 만나가지고 그분도 내 동문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신문을 하면 좀 선도도 하고 좋은 기사도 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했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대한민국의 신문에 좋지 않았던 뉴스 하면요 판매가 그렇게 잘 되는데 좋은 뉴스 누가 매듭 기증을 했다 기부했다 좋은 뉴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데요. 신문이 판매수가 확실히 차이 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저 밑에 조그마한 뉴스에 쓰고 이게 탑 뉴스는 다 그런 좋지 못한 쇼킹적인 그런 뉴스를 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터넷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유튜브 뉴스에 보면요 제목 보고 내가 믿지를 않습니다. 제목 보면 큰 뉴스까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다 시시한 우리 다 아는 얘기야. 제목을 그렇게 단다는 거지. 왜 그렇게 단냐 하는 것이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는 판단하는 남을 정죄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도자 이게 우리에게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에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8절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여 우쭐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한다거나 교만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는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좌우지간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였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궤변가 지성인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다 똑똑이들 모였어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교만에 꽉 차 있으니까 모두들. 이런 사람들에게 겸손 또 겸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시고 9절 이하에 봅니다.
9절부터 13절에 바울의 겸손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것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았다 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한 얘기를 간증합니다. 11절에 바로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었고 또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받은 은혜가 참 지극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시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체 찌르는 가시가 그가 받았던 핍박, 고난, 어려움, 여러 번의 죽음의 그런 고난, 이런 것을 저는 그분의 육체 찌르는 가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대로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교만했을 거예요. 그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을 당할수록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겉모습을 보더라도요, 요즘 흔히 스펙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윤 목사의 이력서 스펙을 보면요, 화려해요. 사실 이거 보면은 이거는 학력으로나 그동안 했던 경력으로나 이거는 어디 가서 남부르지 않는 그런 스펙입니다. 많은 교회가 저를 청명을 못해요. 마지막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 몇 교회가 저를 청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내가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많이 줘야 되거나 또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예 이런 분 말고 좀 적절히 자기들하고 좀 소통이 되고 좀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분을 하자 이래가지고 뽑았다는 후문에 소문을 내가 다 썼습니다. 저는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내 스펙이 그렇다고 내가 교만한다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제게 수많은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을 제가 다 저도 당했습니다. 제가 인민 목회하면서 35년 동안 속이 다 탔어요. 60개 선교 다니면서, 그것도 오지 선교를 다니면서 별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고생한 얘기를 다 내가 못합니다. 여기 봉신교회라고 구로구에 있는 그 김 목사님이 나를 부흥에 초청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미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들 순교하시면서 어려운 점 간증을 좀 많이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많이 일부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랑이 나오고 내 교만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엄청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미국에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학을 하고 그랬는지, 그때는 우리나라가 3,000불 이상을 해외 들고 가지 외환에 어떤 제한이 있을 때입니다. 나는 미국에 돈도 많이 못 들고 갔어요. 500불 들고 간 겁니다. 그거 들고 가서 차비 좀 쓰고 가구 몇 개 사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다행히 내가 풀 스칼랍십을 받고 미국 갔기 때문에 1년은 걷는 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버드에 갔어요. 하버드에 가니까 외국 학생들은 아예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하버드는 돈 있는 자만 와가지고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라,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니 거기 돈을 벌어가면서 고학을 하면서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 정말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와요. 거기 공부 벌면 오고 공부는 했어요. 근데 나는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밤에 12시부터 7시까지 야경꾼 공부하면서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바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저녁대로 또 알바 또 갔다가 또 저녁에는 또 저녁 시프트대로 공부하고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느냐? 점심 먹고 30분 노는 거 다 합니다. 밤에 잠잘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죠. 제대로 먹지 못하죠. 사람의 몸이 막 불더라고요. 혈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젊으니까 그걸 견딘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개 이상의 알바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데 수익은 제일 많아요. 무거운 그 가구를 막 들고 그냥 옮기고 이러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면 다 끝나고 나서 그 이사 옮기는 그 주인들이 툭툭하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50불도 주고 100불도 주고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야, 하루 이삿짐 센터 일하고 이틀을 알아 누워야 됩니다. 알아 누운데 잠이나 잡니까? 숙제해야죠. 이민 목회해야죠. 그리고 또 먹고 살겠다고 또 다른 또 짭을 또 가져서 보면 또 일을 해야죠. 이러기를 수년이나 했습니다. 그냥 쉽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저는 뭐 교인이 적다라는 교회에서 목회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섰다 하면은 개척교회라도 50명, 100명씩 모이고 또 웬만한 게 같으면 200명, 300명 모이고 갔을 때는 30명 교인이 300명 교인이 되고 갔을 때 또 25명 교인이 500명 되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냥 그거 좋은 줄 알고 목했으면 교만하고 그냥 배부르고 뜸 다짓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25가지 알바를 다 해봤기 때문에 임교에 오시는 분들이 저분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졸고 앉아있고 저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저분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얼마나 내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항상 나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내 등에 두리고 등 따순 그런데 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성도 있으면 가가지고 봉투 집어넣고 황경지 목사님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 병원비가 없다고 하면 그건 내가 그냥 내주고 누가 또 이렇게 등록금이 없다고 그러면 가서 또 장학금 보태주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뭐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만 되면 오지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성교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다 저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지금 이랬습니다.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일정한 거처가 없었고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고 텐트 메이킹입니다. 용어거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아내고 비방을 당하거나 간절히 근면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간증을 얘기하므로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파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갑니다. 14절부터 21절에 갑니다. 여기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으라? 바울이 주님께 충성하는 태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같은 목회자로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목회자 과연 몇 명이 되느냐? 나도 지금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듯이 그 얘기를 저도 못합니다. 흠이 많거든요. 부족한 게 많거든요. 아직도 주님께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그거 우리 후배들을 본받으라고 나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만큼 바울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본받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17절에 보니까 이등가락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파송해서 보내노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내가 원하느니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져갈까? 심한 그런 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내 매를 가지고 야단을 칠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 권면을 듣고 이제 다 모든 분파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내가 갈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오늘 4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제발 분열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영예에 있어서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본분이 되어서 누구에게 전도할 때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오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빼앗긴들에도 마침 봄은 오고 봄부터 울었던 소쩍새 그걸로 국화꽃이 피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습니다. 오늘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온전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76년을 흘렸고 그동안 6.25 전쟁도 겪었고 서로가 미워하고 또 투쟁하고 또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온전한 통일, 온전한 해방, 광복을 주시었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강조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광복절이니까 우리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리고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이게 찬미가 1906년입니다. 한일 합방되기 2년 전에 나왔던 찬미가 14장에 보면은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찬송가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찬송가 불렀던 우리 선배의 신앙을 따라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곡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곡을 가지고 우리 통일됐을 때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거든요.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 쓸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암천리 화려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밀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경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서 대한 사람 대산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스님의 감화감동 교통 하나가 되게 하시님의 역사가 이제 해방을 맞은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반도 복음으로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가 되는 완전 해방, 완전 우리 광복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